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89면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서 배웠습니다. 우리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은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실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또 태풍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가을 날씨로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이런 좋은 날씨는 뭐 하기에 좋은 날씨입니까? 뭐 하기 좋은 날씨죠? 기도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인데 왜 내 마음에 공감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은혜가 없나 봐요. 전 놀러 가기 좋은 날씨로 생각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로 놀러 오신 것 환영합니다. 네, 교회로 놀러 와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너무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미 이제 내려졌지만 알라딘이라는 영화가 여름에 있었어요. 보니까는 1200만이 넘었더라고요. 보니까는 관객 수가. 저도 여름에 아이들과 휴가 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애니메이션으로 보니까 새로운 감동을 또 느끼기도 했어요. 뮤지컬 형태로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뭐 박진감과 생동감 있고 굉장히 노래도 굉장히 아름답게 불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노래를 또 이렇게 부르는 것을 좀 보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진이라는 이제 뭐라고 할까, 요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있습니다. 그 요종을 보니까는 램프라는 곳에 그 자그마한 보잘것없는 램프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램프는 보잘것없지만 그 진이라는 요종이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뭐랄까,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그맣고 보잘것없지만 진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요종이 있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도
자그마한 돌멩이지만 놀라운 능력이 됐죠. 골리앗이라는 큰 거대한 군인을 물리치는 도구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돌이 능력이 있어서 아닌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오늘 골로새서라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무엇을 나타내냐?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우수성, 능력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골로새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이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다, 초라한 사람이다,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만유의 주다른 것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나약하고 초라한 예수님이 아니라 만유의 주 되시다, 창조의 능력이 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골로새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라는 동네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약 한 193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골로새 이 동네는 조금 쇠퇴해가는 상업 중심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지순례 나중에 가게 되면은 골로새 교회가 있냐 한번 찾아보면 골로새 교회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언덕 위에 그냥 황량하게 여기가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장소일 것입니다라고 추정되는 곳이 있는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하고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로를 통해서 설립된 교회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어요. 자기가 동역자인 에바브로가 개척을 한 교회였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골로새 교회가 진리 안에서 굳게 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소개하는 게 뭡니까?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종교에 유혹당하지 말아라. 너희가 믿는 그 예수님은 굉장히 탁월한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이방 종교에 유혹당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면서 참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처음 시작하는 본문이죠. 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인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어떤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 모습,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적도 없고 자신이 교회를 세운 적도 없지만 그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인사를 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의 출발점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소개를 할 때 이력서를 내지 않습니까? 거기는 학력도 있고 자기가 쌓았던 스펙도 있어요. 이번에 위정자들 가운데, 국회의원 가운데 이 자녀의 스펙 때문에 그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출생이나 가족관계나 학연이나 자신의 모든 스펙들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현재 자신의 모습이라고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반적인 이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란
지금 내가 서 있는 모습은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비전을 가지고 해왔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목표를 두고 해왔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현재 있는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라는 말을 합니다. 사도. 사도가 뭡니까? 사도가 무슨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예수님께 배운 사람,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언어적으로 보면 아포스텔로스라고 합니다. 아포스텔로스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보낸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나를 보낸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거기에 간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지금 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도라는 건 그 당시에 직분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사도라고 불렀을 때 그 당시의 배경으로는 왕의 전령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하가 왕의 전령사로 보내짐을 받은 것, 그것처럼 나는 예수님이 보내서 이곳에 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스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감옥에 있는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다. 자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지만, 힘든 상황에 처했지만 그 상황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내가 이렇게 된 것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나의 존재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군가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누가 와 있게 했을까요? 누가 와 있게 했을까요? 오늘 나오고 계신데 목사님 혹시 또 목사님 좋아하세요? 아이고 이리로 어째 설교를 못 하겠는데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상한 처한 어찌 예수님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힘든데요. 지금 어려운데 아직도 나에게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한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것, 내가 예배드리고 가정에 있는 것,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 순간에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일 역시도, 내가 감옥에 있지만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일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행함은 시작과 끝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되어지고 있다라고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왜 고백하고 있을까요?
왜 고백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이 연약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 쓰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 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일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진짜 세상에 그거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자그마한 일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집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누가 보내셨다고요? 여러분은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존귀하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절서부터 8절 내용은 칭찬과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3절에서 6절까지는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동역자 에바브라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대면해 보지 않았던 골로새 교인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감사와 칭찬은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편지를 쓰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할 때 감사하다고 여겼을까요?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관계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과연 감사한 마음이 더 있었을까? 아니면 마음이 상한 것들이 더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관계를 맺고 산다는 건 참으로 힘든 일이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제가 지금까지 교육자로서 활동하면서 지내왔던 많은 교인들에게 그러한 통화를 하면 전화를 드릴 때 있어요. 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지 않았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는 항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항상 기도했대요. 그럴 때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어쩌다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늘 기도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안에서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쉬운데 정작 칭찬해 주는 일에는 인색하지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라는 거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에게 격려하고 칭찬하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칭찬은 누가 춤춘다고 그러죠? 고래도 춤춘다고 그래요. 칭찬은 아낌없이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열등생으로 성적이 옛날에는 엉망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성적표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장차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평가를 그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것을 읽은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아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써있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아프겠죠.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너는 남과 아주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단다. 남과 같아서야 성공하겠니? 이렇게 격려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물리학자가 되었죠. 또한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심한 말더듬이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말을 잘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늘 아이들에게 놀림감을 받았습니다. 이런 잭 웰치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을 더듬는 이유는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입이 그 속도를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대단한 말 아닙니까? 걱정 마라. 넌 잘하고 있단다. 너는 커서 큰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늘 풀이 죽어 있었던 그는 이 말을 듣고 힘을 얻었어요. 잭 웰치는 어머니의 끊임없는 칭찬과 격려로 세계적인 경영 신화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가 더욱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다 힘들지요. 한번 격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격려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 참 감사합니다. 조양래 집사님 대충 하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찬양팀 했지만 찬양팀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따가 광고하겠지만 오늘 주방팀이 반개탕을 했대요. 반개탕. 근데 토종닭이 많이 돼지 한 마리 같이 커요. 제가 좀 거짓말 쳤습니다. 예. 우리 주방팀을 위해서 주방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이제 어린이 부서는 나갔지만 여기 청소년 부서도 있지만은 우리 교사 선생님,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사도 바울은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역시 사인이 잘 제가 여러분들 감사하다고 하면 거꾸로 해주셔야죠. 서로가 이렇게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마음에 이렇게 쌓여있던 것이 좀 풀리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한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우리 집은 해라 하는 것이 많아서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설거지해라, 청소해라, 쓰레기 치워라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러나 정작 칭찬은 너무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그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단지 에바브로를 통해서 알았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감사한 마음이 든 거예요.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있어요. 서로가 함께 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식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칭찬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팔당 공동체가 서로 감사하며 격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사람을 잘 지칭하지 않는데 우리 정 집사님 아침에 일찍 제일 먼저 왔어요. 봉사하려고. 너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다 누구나 잘 살펴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 서로 많이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우리 식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있잖아요. 가서 오늘 주일인데 왜 안 나왔어? 이러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9절서부터 12절까지 단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데 못 보시죠? 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대요. 쉬지 않고 기도한대요. 칭찬도 중요하고 격려도 중요한데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존 보년 책 중에 유명한 책 있죠. 철로 역정.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그 안에 기독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도라는 주인공이죠.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꼭 가지고 가라 해서 열쇠를 하나 준 것이 있어요. 근데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서 마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에게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들고 가라는 열쇠가 있었어요. 그 열쇠를 감옥문에 열었더니 열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의미가 그 철로 역정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베리 무어라는 목사님은 캐나다 목사님인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잘 하십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교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야기한 게 기도합니다. 밤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아버지한테 전화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지금 설교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설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9절 말씀에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네, 기도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땅에 있는 어떤 권세나 명예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뭘 채워달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십시오.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가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왜 다니는지 모르는 거야. 내가 왜 여기 있지?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너희가 믿고 있는 것, 지금 너희가 열심히 교회 다닌 그 이유가 뭔가를 깨닫게 하려면 하나님의 지식,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잠언서에 보면 근본이라는 것은 내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기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힘써 알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서도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멋, 신앙의 맛, 신앙의 기쁨을 진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와도 힘들잖아요. 자리에 앉아있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기서 서 있는 거 힘들어요.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물론 이거 육신적인 면이지만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것을 견디기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냥 억지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도 간에 서로 옆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말로만 들었지 그분의 마음들을 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 언제요? 항상 기도해요. 사실은 죄송하고 부끄러운 얘기는 저도 항상 기도하지 못해요.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서부터 은혜의 방 식구들 기도하다가 또 행복한 방 식구 기도하다가 안방으로 넘어가는데 행복한 방 식구 처음에 조금 하다가 졸 때가 있거든요. 그럼 뒤에는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구했지. 그 다음 날은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안방부터 시작하는 거죠. 졸 때는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항상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항상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성도들 이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라요. 제가 이야기만 들어서 뭐 다 표현 못하지만 다들 어렵대요. 힘들대요. 그냥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진짜 어렵대요.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로 탁월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나 혼자 나만을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다 잘 돼야죠. 모일 때마다 기뻐야죠.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서로가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응답하심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오늘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데, 감사한.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감사한 삶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한 삶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란 쉽지 않겠지만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 내가 곰곰이 생각하면 모든 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탁월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너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깨달아서 감사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잃어버릴 때 우리는 감사를 놓치게 돼요. 내 삶만 보고 내 환경만 보면 감사할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보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체험할 때에 우리는 감사한 삶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나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없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감사하는 삶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밋밋하게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서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연약한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서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육신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나를 보내주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만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여러 가지 아픔을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며 칭찬하며 서로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